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실현되시기를 여러분 앞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리마대 요셉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움이 찾아오죠. 상황만 조금 바뀌면 두려움이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군중들 속에서 웃고 즐겁게 떠들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바로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죠. 잘 살다가도 내 은행 계좌에 얼마 있지 이거 생각하는 순간 곧장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길거리 내앉는 거 아니야? 갑자기 불안감이 올려오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네는 다리가 177쌍이라고 합니다. 35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네가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걸어가나 생각하고 걷지 않고 그냥 걷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저쪽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런 원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걱정하는 순간,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지네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물론 지네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지네가 걷는 원리는 자연적인 것이죠. 두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력은 있는데 그 실력을 발휘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움이 주는 폐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자연적으로 맡기고 가면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옳다는 것을 알고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옳은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 직장 다니다 보면 술자리에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술 드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바람직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직장 다니면서 술자리에 앉아 있어요? 몰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 거부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밝히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안 모이다가 안 가서 뭐 정보를 듣지 못해서 이렇게 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알아도 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과 초조감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라고 하죠. 이 현대의 공황장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정형돈 씨 아시죠? 이런 그분은 절정의 순간에 있을 때 방송계를 떠났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연예인들이 시청률과 인기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방송 환경 속에서 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TV 보니까 이경규 씨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런 충격적 고백을 했고, 김구라 씨도 그것 때문에 입원했고, 가수 김장훈 씨님 잘 아시죠? 공황장애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종종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경우죠. 이 불안과 초조함, 이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니까 더 이상 삶을 이어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뿐입니까? 우리도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환자들이죠.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평안하세요? 저 오늘 본문에 이 불안함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하고 이 마태복음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와 요한은 같은 제자이고 또 마가하고 누가는 이렇게 유대인이면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통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부연 설명을 다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다
그렇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죠.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다른 소개가 있는데 그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공회원이 뭐냐면 산에 들린 공회 회원입니다. 이 산에 들린 공회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결정 기구입니다. 의사 결정 기구. 물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은 없었지만 기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에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원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그보다 더 훨씬 더 초법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의회였다고 보는데 거기에 공회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회원이 예수의 제자라고 알려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공회에서 예수 죽이기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 그 공회원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다음에 총선에 못 나갈지도 몰라요. 공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아주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몰래 예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가 하면 3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39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그런 어떤 그 향품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9절에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글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게 밤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 그런 부연 설명이 이제 앞에 붙어 있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중에. 그리고 영생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때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근데 왜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목이 뭐예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소문날까 봐. 왜냐하면 그도 역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소문나면 밥줄이 끊겨요. 예수님 딱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한데 믿기는 믿는데 본인의 일 때문에, 본인의 유익 때문에, 조금 더 속된 말로 하면 밥그릇 때문에 주님을 대놓고 믿을 수는 없고 밤늦게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드러내놓고 믿기에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놓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숨기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별로인 이유는 반쪽짜리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애할 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나 반 정도만 사랑한다, 뭐 그런 건 좀 있을 수 없나요? 뭐 이렇게 고백했다 칩시다. 결혼하긴 하는데 내가 내 재정은 너한테 못 줘. 돈은 내 거고 그냥 내가 다른 것만 너한테 줄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 맡겨야죠.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데 믿긴 믿는데 이거가 귀하기 때문에, 이건 못 뺏기기 때문에 난 그건 고백할 수 없어. 그거는 안 돼. 여러분, 이 숨기고 예수 믿는 분들도 제가 나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그것도 귀합니다만은 완전한 고백이 아니란 점에서 아쉽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놓지 않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죄인처럼 숨어서 몰래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눈 뜨게 하고 막 파도 잠잠케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게비요. 이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기적을 보고 능력을 받는데도 이들의 두려움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그거 보면 그게 두려워지겠어요? 내가 내 밥줄 끊길까 봐 그게 두려워지겠어요? 파도를 막 잠잠케 하고 막 그냥 완전히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그런 능력을 딱 봤다고 칩시다. 그게 정말로 엄청난 거였다면 나를 바꿔야죠. 나 산에 들린 공연 안 할 거야. 뭐 유대 지도자 그런 거 안 해. 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 붙잡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영생이 뭐냐고 물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부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기적이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적을 쫓아다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기적이 여러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는 십자가 이후에 변화된 거예요. 그토록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아왔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바꿨어요. 그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체는 누구나 지금 건드릴 수 없는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후환이 두렵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산에 들린 공의회가 유대 사회가 승리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다고요. 잘못 걸려들면 희생타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 예수의 시체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걸떠다 보지 않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금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서 예수 믿던 이 사람이 자기가 뺏길 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던 이 사람이 지금 당당히 그 시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됐어요? 변화됐다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도 변화되지 않던 그의 심성이 그의 믿음이 십자가 앞에 바뀐 거예요.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 있냐면 기적이 있지 않아요. 기복에 있지 않다고요. 이 십자가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 그 십자가를 지라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 그 고난에 동참하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저거 띄어다가면 지워버릴까? 뛸라니까 안 띄어지죠. 저거 깍 붙여놔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성금요일 예배 때 나무 십자가를 한번 져볼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왜? 뭐 때문이죠? 봤어요. 십자가를 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본 분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것들을 내려놓는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십자가를 지는 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했다고요?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자, 더 신기한 거는, 그러면 망할 줄 알았는데, 더 두렵고 떨릴 줄 알았는데, 무서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것 같아요? 진짜 불안하다, 진짜 불안하다, 이러다가 떨려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구조조정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어린 새끼들 데리고 길바닥에 낳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불안이 있으세요?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을 신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구가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친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타공인하는 많은 직분자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라면 답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도마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3년 동안 주님과 쫓아다니면서 봤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라고요. 도마와 베드로가 바뀐 것은 십자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드디어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아픔을 본 사람들은 바뀐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어떤 형태든지 체험한 분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기적과 기복으로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마와 이 베드로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이라고요. 찢기고 상한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했습니다. 이어령 씨의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는 글에서 그 이어령 씨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도마가 부활한 예수께 부활의 증거를 요구했는데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렇죠? 뭘 요구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라고 보여주신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 고난을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도마가 받은 증거는 다름 아닌 창자국이고 못자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시는, 도마가 요구하는 그 증거라고 보여준 건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고난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능력을 받게 돼요.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증거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포기한 많은 희생과 손해의 흔적. 이게 있을 때 세상은 바뀌어요. 여러분도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흔적을 이 마음에 가졌다. 누가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그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흔적, 이 스티그마, 되게 의미 있는 얘기죠.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바뀌고 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난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내게 소개해 달라.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등록해서 교인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이 나라의 이 사회의 교회가 고난의 흔적을 보여줄 생각하지 않고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그런 상처 자국을 보여줄 생각하지 않고 동네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방법도,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에요. 십자가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서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토록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손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들 섬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겉모양만 크리스찬이지만, 교회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부모님은 모두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척추장애인, 어머니는 시각장애인. 척추장애인은 이제 말이 그렇고 등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곱추죠, 곱추. 키가 작고 등이 나왔고, 어머니는 보이긴 보이는데 거의 안 보여서 누군가 이끌려 다녀야 되는, 그런데 그 딸이 그 엄마 아빠 같지 않게 굉장히 이쁘고 공부를 잘하는 전도 유망한 그런 자매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딸은요, 이 부모, 이 장애인 부모 이 밑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참 딸도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모 같지 않게, 이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같지 않게 이 분위기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좀 운치가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딸에게 걸림돌은 부모님입니다. 이 장애 부모 때문에 몇 번 혼담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깨졌어요. 부모님 보니까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파서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자매가 들었다고 그래요. 아유, 우리 때문에 딸 시집도 못 보내겠다. 작은 집으로 입양 보내는 게 어떨까? 이 부모님들이 대화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혹시 결혼하더라도 결혼식장에 안 가는 게 낫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모님들이 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 대화를 듣다가 부모님의 이런 얘기를 하대. 부모님이 이게 우리의 십자가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겠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 부모님의 이 십자가, 이 아픔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뛰어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부모님을 끼안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부모님의 아픔의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이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십자가를 보고 아픔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 속에 그 두려움이 있었고,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걸 정면으로 딱 끼안는 순간 그게 다 없어지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상상외로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다고 그래요. 상황을 다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꿋꿋하게 잘 성장한 걸 보니까 인물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복덩어리겠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십자가의 상처가 능력이 돼요. 우리가 보통도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상처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상처입니다.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채우고 그 상처를 통해 남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망하는 이유로 쓰시지 않고 치유하는 동력으로 쓰신다고요.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유명한 얘기죠. 상처를 누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분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다고들 얘기하셔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우리는 치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구만. 상처 입은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치료하는 분이 많은 것이죠. 상처는 교회의 필수예요.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상처는 교회의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안 받는 분들은 뿌리 내지 않는 분들은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그냥 떠나갈 분들은 상처 받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바람에 나는 견인데, 기가 막힌 수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 내렸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상처가 많다 뜻이에요. 뿌리 내렸으니까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 뭐 상처투성이죠. 사람들이 와서 때리기도 하고 가지 꺾어 가기도 하고 상처투성이잖아요. 뿌리를 내리면 상처란 말이에요. 근데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시냇물이 올라오고 영양이, 생명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춘다고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가 이 시내에 뿌리 내린 나무랑 반대 개념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상처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 바른 얘기하면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런 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죠. 대신에 자유롭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왜요? 뿌리를 안 내렸으니까 올라올 게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유비라고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의인,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이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마지막 날 성령의 바람을 분다고요. 근데 시냇가에 생명의 뿌리 박은 나무는 떠내려가지 않고 날아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 날아가 버려요. 어디 간지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이거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나타나는 악인과 의인의 비유는 세계의 수사학자들이 혀를 내둘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이 있으면 있을수록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가 우리의 생명의 동력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여실 때마다 상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상처가 없는 교회가 나빠요. 왜? 속으로 다 쌓여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여러분, 그들은 이제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까지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당당해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승리하는 것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첫째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내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끝까지 두려워하고 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유익만 주장했다면 결코 이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의 고통을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도 숨어 있었고 권능을 행할 때도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를 때에도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 도망갈 때도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과거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붙잡히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컨대 힘은 십자가의 처절함,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이 아픔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해본 분들이 담대해져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고 보는데,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면 좋죠.
교회가 아무 말썽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결과이지 절대 과정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생명 있는 교회의 과정은 반드시 상처 있고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부르짖는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 종교적인, 특별히 기독교의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클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러분께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본 분들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늘 동참하고, 이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으로 여기며 늘 동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교회의 아픔을 정말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증거하면서 모세의 어떤 면을 부각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아이였느냐?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이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아이였느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전제해서 24절에 보니까 어떤 아이였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아이였고, 그 다음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 성도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히 어떤 인생이었냐면,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소유보다는, 내가 갖기보다는, 내 거를 챙기기보다는 나누는 삶입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복 많이 안 받으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의 복을 통하여 내 것만 챙기시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려고 복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거예요? 복이 나한테 있잖아요. 항상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남을 통해 나눠주는 복을 실현하면 내 복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내 것으로만 쌓아놓고 조금 쓰면서 비워지는 인생이 좋아요? 통로 같은 인생이 좋죠. 그게 좋죠. 나를 통해 복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항상 복이 이렇게 충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나누라고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누어 주시는 복입니다.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중보 기도의 유익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남들의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해 거쳐가기 때문에 내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나만 해도 좋지만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복이 나를 통해 거쳐가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도망가는 줄 알고 어쩔 수 없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살려주죠. 나 도망가지 않아서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요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묻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도망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이 어찌 되든지 관계없이 도망갔다면 그들은 죽었겠죠. 자결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간수가 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뭐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좀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그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항상 질문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 여러분, 그런 문장도 그런 성경 말씀도 되지만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질문을 유발케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 없죠? 저는 많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유발케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삼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안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구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영생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 질문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그 능력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좀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런 어떤 고난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남들에게 베풀고 또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십시다. 결단하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결단,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 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나 기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를 드리고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음으로, 날마다 죽음으로 그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